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 시간이지만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 그 하늘에 대한 표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빈 항아리가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이 곧 죄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만이 그 빈 항아리를 채울 것이며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완성할 것이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로 그 표적을, 혼인잔치의 표적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지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는 혼인잔치의 표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자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사건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며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완성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최고의 권력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을 대표하는 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아무도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이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극과 극의 인간 유형을 교차로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그 거듭남의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어질 수 없음을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흥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땅의 시선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자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흥하시는 길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늘의 부흥과 이 땅의 부흥을 착각하여 그 땅의 부흥의 시선으로 하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자마자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우연히 거쳐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 속에는 must라는 반드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일부러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낮 12시. 한낮에 무더운 날씨에 아무도 그 시간에 그 바깥에 출입을 하거나 노동을 하려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나오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땡볕을 피곤 속에 계속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카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냥 얌전히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털썩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낮에 그 땡볕 속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피곤함을 무릅쓰고 걸으셔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모습을 상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 말에 여인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포로로 데려갔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로서
더럽혀진 피라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 속에서는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상징, 구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그것을 청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사모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멈춰 있는 우물가의 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흐르는 물인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얻어낼 수 없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생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우물가의 물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인데 정작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인 우리는 죽은 물을 마시면서 생수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시는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생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라곤 순간순간 내 육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우물이면 족하고 물론 그것을 통해 완전한 만족이나 지속되는 행복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냥저냥 남들 사는 대로 살겠다는 그 육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은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쓴 잔을 연거푸 마시고는 인생 속에 절망하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난 12시에 자신을 순간적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목마름을 순간의 쾌락이나 행복이나 돈이나 사람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그 인생의 절망 속에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목마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땡볕 속에서 당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